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을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성가 중에도 이것 가지고 우리 복음성가 있죠. 금과 나 없어도 제가 찬양을 잘 못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찬양도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구절이 우리 아주 중요한 요절처럼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데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의 눈에 또 여러분의 관심에 이렇게 집중되고 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있고 그 다음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들도 있고 또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오순절이 지나고 이 예루살렘이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죠. 왜냐하면 예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성령을 힘입어서 각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그 소동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견해들도 있습니다. 그때에 로마로부터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절기는 아무나 지키는 게 아니고 절기는 그 유대인들이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랍니다. 유대인이라 해도 정말 경건한 자들만이 이 절기를 온전하게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멀리서부터 와서 그렇게 경건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했는데 자기들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그들의 조상들이 또 그들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서 그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돌아가서 이제 시작한 것이 로마 교회의 시작이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것 이전에도 이미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활동하셨을 때 이미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확률이 있다라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버나움 같은 경우에는 두로와 시돈에서 들어오는 또 요빠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또 수리아와 여러 지역을 이제 무역을 위해서 소통하는 그 길목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하는 당시에 로마에서 온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님에게서 직접 어쩌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돌아가서 로마에서 교회를 세웠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또 저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로마 교회의 시작은 언제인지부터는 정확히 모르지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이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또 유대인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이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베드로의 말씀의 선포를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 상황과 조금 다르게 첫 번째 기적이라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성전에 올라간다는 것은 예배를 전제로 하고 있죠.
내려오는 사람도 아마 있었을 겁니다. 이미 예배하고 내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베드로 요한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라가는 길목에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2절에 보니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의 자궁으로부터 이미 이렇게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초음파를 가지고 뭐 이제 뭐 장애인지 아닌지를 미리 검사할 수 있지만 이때는 뭐 그런 게 없었으니까요. 태어나서야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제 출생에 대한 얘기를 해드린 적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모친께서 저를 떼기 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애를 썼는데 하나님이 저를 지킨 거죠. 약을 많이 먹었답니다. 낙태시키려고 국산 약도 먹어보고 안 돼가지고 일본 많이 먹어보고. 그래서 어릴 때 저희 누나가 저를 부를 때 일제라 그랬습니다. 일제야, 일제야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고 뛰어내려도 안 죽고 굴러도 안 죽고. 그 제 숫자가 목숨 숫자입니다. 예, 뭐 그것 때문에 목숨 숫자를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태어났을 때 동네 사람들이 저희 집에 와서 다 봤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정상인지 안 정상인지. 근데 정상인 거예요. 아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아마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이런 장애를 가졌던 듯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이 좀 장성하게 되어서 또는 뭔가 사회 활동을 할 수 있을 그 점이 되었을 때부터 아마 이 사람은 여러 사람들에게 매어 달려서 들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 그 문 앞에 이렇게 내려놓고 나면 이 사람은 앉아서 계속해서 이제 구걸하는 것을 처음부터 배우게 된 것입니다. 경제 활동의 시작은 구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그럼 이 성전에서 구걸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생각할 때 다른 여러 사람들도 있었을까요? 아마 많이 있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서를 봐도 그 예루살렘 주변에 많은 그 사람들이 구걸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할 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걸까요? 그냥 이것이 내 팔자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편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빨리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인생이었을까요? 뭐 여러모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쉽게 단정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팔자련이라고 앉아 있기에는 적어도 이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매일 정상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나님에게 제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이 사람이 유대인이라면 이 사람도 한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야, 나도 내 발로 한번 걸어서 저 안에 들어가고 싶다. 근데 부정한 사람이니까, 병자니까 부정한 상태로는 절대 들어갈 수 없으니까 평생에 어쩌면 예배하러 올라와서 그들이 기도하고 내려갈 때 그 밝아진 얼굴, 은혜 충만한 얼굴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이 안전뱅이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 사람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내 팔자리는 이게 편하다라고 그냥 있었을까? 시간 되면 누군가가 나를 어깨 메어서 내려주고 시간이 되면 나를 데리고 가고 그 삶이 편했을까? 다는 몰라도 여러 경우들을 보면 참 제가 생각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갔을 때 서울에는 제가 연고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제가 교육전사 때 경산에서 사역을 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매번 다음 세대 그러는데 캐치프레이즈만 다음 세대지 다음 세대를 위해 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기도 제목만 백날 다음 세대지 교회가 전혀 다음 세대에 신경을 쓰지 않는 그 모습에 조금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낙담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내가 조금 더 배워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 환경들이 있었지만 결심을 하고 그냥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처형내가 양산에 있다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서울로 갈 때 인천으로 들어가게 됐죠.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그 24평 되는 빌라에 두 집이 같이 들어가 살았습니다. 얹혀 살았죠.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 이제 섬기고 있는 가운데에 목사님이 하루는 이제 교회 일이 있으니까 나가서 좀 일 좀 도와달라 그래서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제 뭐 시멘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작업인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이제 노숙인이 지나가는 겁니다. 노숙자가 지나가다가 그 목사님한테 1,000원만 주십시오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일을 하시다가 그 이제 일이 뭐 고된 일도 아니고 삽질을 하는데 이 단어를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는데 공구리 치는 거 있잖아요. 이 표준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그게 이제 하는 작업인데 좀 해가지고 도와주면 5만 원 주겠다고. 여러분 그때가 2003년입니다. 2003년에 그냥 잠시 한두 시간 일하고 5만 원 준다 그러면 그것도 이제 노숙자인데 많이 주는 거죠. 목사님이 일부러 그 사람을 도와주려고 조금만 해줘라 근데 5만 원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이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러분이면 일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근데 그분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아니 조금만 일하면 내가 5만 원 준다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00원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화가 나가지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냥 가 그러고 1,000원도 안 줬어요. 그분은 그렇게 다니는 게 편한 거예요. 삽질하고 땀 흘리고 하는 것보다 여기 1,000원 얻고 1,000원 얻어가지고 하루 종일 다니다가 또 교회 문 열렸으면 들어가가지고 막 때를 써가지고 10,000원 달라 그러고 하면 금방 그 돈이 모아지니까요. 어쩌면 그게 그렇게 편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상황에서 벗어나기를 애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에 가면 노숙자들이 참 많습니다. 3.1교회는 그 노숙자 사역을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한국교회 안에 좋은 모델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초기 사역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노숙자들 가운데에서 재활해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하고 마주치게 된 걸까? 아니면 하나님이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의 심정을 꿰뚫어 보시고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 사람과 만나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그 예배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들어가셨던 것처럼 어쩌면 내가 나를 간절히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의 그 내면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잘 알고 있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 사람 속에는 구걸이 1차적인 목적이었겠죠. 그래서 보면 3절에 보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이 사람의 목적은 처음부터 와 있는 것도 구걸이고 마지막까지 하는 일이 구걸입니다. 그러나 이 내면 안에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었을 것이 분명히 추측되어지는데 그것은 뒤에 조금 더 본문을 읽어 내려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더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구걸하는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앉아 있는 위치가 어디냐 그러면 미문이라는 겁니다. 미문. 영어로 하면 beautiful gate입니다.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 문에는 여러 예루살렘 들어가는 문들이 있지만 이 문에는 특별히 아름다운 문이라고 그래서 그 문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그 기둥에는 은과 금으로 잘 장식을 해가지고 다른 문들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런 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대비되지 않습니까? 뷰티풀 게이트에 구걸하는 사람이 앉아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한 푼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기부하는 것이 이들의 의무입니다. 객과 과와 가부에게 이들이 기부하고 자선을 베푸는 것은 이들이 마땅히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모른 척하고 지나갈 수 없는 것이 그렇게 하면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나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작은 한 푼이라도 이 사람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자리에 길목에 자리 잡고 있었던 듯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기부하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생각에는 날 때부터 못 걸었고 매일 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이 사람에게 기부를 할 때 이 사람의 눈을 마주치겠어요? 아니면 그냥 돈만 던지고 가겠어요? 여러분이 길거리에 지나다가 이렇게 동전역에 바구니 이렇게 앉아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이 저 좀 보세요 하고 돈을 주세요? 아니면 1,000원이든지 동전이든지 그냥 놓고 그냥 가세요? 놓고 그냥 가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여기 우리 앞에 이삭교회 문 앞에 출입구 앞에 어떤 사람이 예배 시간 때 와가지고 이렇게 동전 이렇게 놓고 한 푼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겠어요? 여러분 절대로 쫓아내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하지만 절대로 쫓아내지 마세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저분이 주님이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그게 어떤 사람이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서울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꼭 들어와가지고 예배 저기 구석에다가 계속 머리를 이렇게 비벼요. 노숙자들입니다. 그 냄새도 나고 그런데 그분들을 그냥 교회가 맞이합니다. 그냥 같이 예배 드려요. 이렇게 예배 드리다 보면 앞에서 갑자기 확 일어나가지고 왁 이렇게 해요. 같이 예배 드립니다. 교육자들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냥 두라 그래요. 그냥 가면 두라고.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보면 뭔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서 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어쨌든 그 사람도 그게 질병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기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갑자기 고함이 질러지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의도적으로 예배를 방해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보다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신경조직이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상 때문에 그렇게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하고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이 3일교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노숙자가 이 그 시궁창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10m 반경에 사람들이 못 갑니다. 그런데 이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분을 데리고 나가요. 왜냐하면 구토가 나니까 그래요.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데리고 나와서 저희 양해해서 다음에 이렇게 몸이 좀 씻겨진 상태로 오라고 이제 고민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 저기 앉아 있을 때 한 인격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마 이 구걸하는 사람들이 매일 거기 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나가는 어느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동전 하나 주고 지나가고 동전 하나 주고 지나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이들이 구걸을 했는데 5절, 4절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어떻게 합니까? 주목하여 이르되 어떻게 했죠?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보라. fixed on 이렇게 했습니다. 눈을 그 사람의 눈동자에 맞추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나를 보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사람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으면 눈을 마주치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다가도 누군가 이렇게 있을 때 여러분들이 저 좀 보세요라고 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뭔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을 하든지 권면의 말을 하든지 사랑의 말을 하려고 나 좀 보세요라고 하는 거지 나를 보세요 100원 있어요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조롱하기 위해서 나를 보세요라고 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냥 지나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는 당연한 거죠. 지금 이 사람이 나한테 큰 걸 주나 보다. 지금까지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동전 던지고 뭐 가고 했는데 나를 보라 그랬으니까 뭐죠? 적어도 이 사람은 나한테 큰 걸 뭐 주나 보다. 이 기대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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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있고
하나님에게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대목이 뭐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평생 앉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구걸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여러분 그런 놀림과 조롱당하는 일들이 여러분 한두 번이었겠어요?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이 돈통을 차버리지는 않았겠습니까? 누군가는 그것을 뺏어가지는 않았겠어요? 훔쳐가는 일들은 없었겠습니까? 지금 이 앞에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조롱과 아픔의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에서 베드로와 요한 이야기할 때 이 금으로 음으로 도색한 이 문 앞에서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가 은과 금은 내게 없다 이 얘기하면서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는데 누구 이름으로요? 장난치나 일 안 하겠어요? 만약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마음이 없었다면 그저 강팍한 마음대로 상처받은 마음대로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럴 때 이 사람 마음에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거기서 일어나 졌겠어요? 이 사람이 노발대발하면서 지금 장난치나 그러고 아마 그 걷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에게 한 방 먹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 마음속에 어쩌면 하나님 나도 한 번이라도 내 발로 이 성전을 들어가고 싶습니다. 저들의 조롱을 내가 받더라도 내가 건강한 몸으로 일어서서 내가 제발 이 여인의 뜰을 지나가지고 제발 저 성전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라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이 어디에서부터 왔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로부터 150km나 되는 그 거리를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를 낫게 하겠다 그러면서 그의 재산도 빼앗아가고 몸은 더 나빠지고 모든 마음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여인이 드디어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무리를 뚫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그 여인을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아마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은 이미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았을 것이고 이미 오순절 성령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는 너무나 선명하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이 말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고 이야기할 때 아마 큰 실망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 베드로의 말 속에는 네가 은을 바라고 있고 금을 바라고 있느냐? 그렇지. 그래야 네가 더 여기 온 의미가 있지. 그러나 내 그것도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외칠 때 여러분 이 안전뱅이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렇게 사모하던 이름을 누구에게서 듣는 거예요? 바로 예수의 제자, 그 수제자인 베드로의 입에서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순절의 역사도 여러분 누구에게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게 될 때 그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된 거예요. 사모하지 않은 자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안전뱅이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간절한 은혜를 구하면서 그거면 됩니다. 은금 필요 없습니다. 그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서 걷고 싶습니다. 그 일어나서 걷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어디에 가고 싶은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것입니다. 내 평생에 매일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은혜에 젖어 있는 모습을 내가 매일 눈으로만 목도하고 귀로만 들었는데 내 발로 제발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것이고 요한을 만나게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는 보세요.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이 오감을 다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다리가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못 걷게 되었을 때, 도무지 목발로도 못 걷게 되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어느 날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의 다리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 것 같으세요? 이건 뭐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느끼지 않았겠어요? 그가 간절히 사모할 때 베드로가 손을 잡아줄 때 자기의 몸에 이 모든 세포 조직 하나하나가 살아나는 것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이에게 여러분 믿음이 없었다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믿음이 없었다 그러면 여러분 일어나 졌겠습니까? 질질 끌 때 여러분 됐다고, 내가 지금 평생 지금 못 걸었는데 무슨 소리냐고 손을 뿌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베드로가 손을 잡고 일으킬 때에 어떻게 합니까? 본인이 뛰어서서 걷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참 이게 제가 이 연기력이 부족해 그런데 이걸 진짜 이게 지금 샤랄라 아닙니까? 이게 그런 거. 여러분 이 감격을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지 않을까요? 본인에게 안 믿겨지는 거죠. 본인에게 일어난 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숙제. 댁에 돌아가셔가지고 이거 집에서 꼭 해보시기를. 그 발목 부러지면 안 됩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한 사람의 변화인데 9절에 보니까 뭐예요?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입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 맞죠?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정말 인격적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한 사람에 대한 그 마음이 여러분이 어디에 가도 그 한 사람에게 행하는 그 태도가 여러분은 다른 곳에서 그대로 여러분 드러나게 되고 그 열매를 여러분이 먹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내게 지금 유익을 주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잘해야지. 저 사람은 지금 나에게 보니까 별 도움이 되지 않고 내게 좀 불편한 존재니까 좀 거추장스럽다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대하고.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똑같아야 합니다. 내가 그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의지적으로라도 우리가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주일날 행색이 허름하고 몸에 냄새가 나면 내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교회가 그런 쪽에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 마음에는 지금 해야 될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계속 궁금했던 것은 우리 교회 장애인은 없는가? 성도들 가족 가운데에 장애인이 있을 텐데 우리 교회가 장애인 부서가 없습니다. 함께 그들을 위해서 예배하고 또 그들을 도우면서 함께 그 예배 처소에서 정말 그 영광스럽게 찬양하면서 그들을 돌봐주고 이끌어주어서 차별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이 떳떳하게 그 장애를 숨길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함께 돌보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노숙자도 있고요. 우리 주변에 보면 가난한 이들도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돌아봐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주변에 있으면요, 우리 시선이 달라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분들이 갑자기 나타나면 아주 우리가 소스라치게 놀랄 수 있습니다. 거부감이 생겨질 수 있고 괴리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고 우리의 형제라는 마음이 들면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 냄새도 조금 불편하지만 교회가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떠오르고 생각나게 되어질 겁니다. 한 사람의 변화는 여러분, 이 한 사람이 그저 소원 성취해가지고 성에 들어가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한 사람의 놀라운 변화를 누가 봤다고요? 모든 사람이 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어떤 것인가를 모든 사람이 보았어요. 동전을 던져주던 사람, 조롱하던 사람, 그 그릇을 차버렸던 사람, 돈을 훔쳐갔던 사람, 이 일을 메고 왔던 사람, 메고 갔던 그 모든 사람들도 이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되었는가?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목격하게 되어진 것이. 베드로와 요한이 여러분 한 사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예수의 마음이 거기 없었다면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들과 죄인들과 항상 함께하고 그들과 머물러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의 마음이 없었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얼마나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많이 구걸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모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천사를 보내듯이 여러분에게 사람을 보내고 환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이를 여러분에게 이루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하죠. 나를 통하여라는 찬양입니다.